28장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27장, 28장은 모세의 세 번째 설교, 마지막 설교입니다. 신명기에는 세 편의 설교가 들어있다 그랬어요. 모세가 광야 끝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출애굽 2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세 편의 설교, 1장부터 4장까지 제1편, 5장부터 26편까지 제2편, 27장부터 마지막 34장까지 제3편, 오늘부터 제3편이 시작됩니다. 신명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장이 28장인데요. 거기 축복과 저주가 동시에 나옵니다. 27장에서부터 이것은 조금 이제 시작되는데요. 제3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들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로 이렇게 시작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 복받는 백성이 되어야지, 말씀과 떨어져서 말씀을 불순종하면은 저주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말씀과 함께 살아서 말씀을 순종함으로 복받는 삶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27장 가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다 지킬지니라. 네 마음에 맞는 것만 지키지 말고 다 지켜라. 안 맞는 것도 다 지켜라, 그런 거예요. 음식도 골고루 잘 섭취하는 사람이 건강하지,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먹으면은 건강은 좀 거리가 먼 거죠. 지난주에 오셨던 그 남명기 선교사님이 한의사 겸 그 치압의 권위자인데요. 유학도 다녀오시고 그분이 그래요. 흰 것은 절대로 먹지 마라. 쌀밥과 밀가루와 그 다음에 설탕, 흰 설탕, 그리고 사탕을 먹지 말래. 커피도 마시지 말고, 과일에도 당분이 많이 들었으니까 과일도 먹. 그럼 뭐 먹고 살아요? 그래도 그래야 건강이 좋대. 아유, 저는요 먹고 싶은 거 먹고요.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지요. 뭐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 이것도 먹지 말고 저것도 먹지 말고 뭐 다 먹지 않으면 뭐 먹고 살아. 아유, 조심해서 먹으라는 거겠지. 많이 먹지 말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그렇게 해야 돼요.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고 하라는 건 해야지,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말고 싶다고 안 하고 그러면 안 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8절 보세요. 8절.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사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듣고 따르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창세기에부터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뭐 귀가 아프게 계속 말씀하셔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잘 안 들어요. 그래서 목이 곧고 패역한 백성들아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잘 안 들어. 그래서 광야 40여 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백성들을 하나씩 둘씩 다 죽이십니다. 무려 60만 3,548명 장정만 그렇게 다 죽여.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죽었겠어요? 이게 장정만 말하는 건데
장정 중에서 단 2명, 지난주일 메시지와 같이 모세도 그렇게 들어가기를 염원하고 가나안 땅 밟기를 소원했지만 하나님은 그만하면 족하니라. 그만하면 족하니라. 너는 이것으로 만족해야 돼. 그리고 데려가지 않으셨거든요. 나머지 300만 중에서 나머지는 얼마나 많이 또 그 광야에서 죽었겠어요.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멋대로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추구하는 것은 이루려고 하다가 다 도중하차하고 마는 거죠.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되는 거지. 할 수 있게 하셔야 할 수 있는 거고. 11장부터는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을 말씀하는데요. 축복의 산은 항상 그리심산이에요. 저주의 산은 에발산이고 항상 축복의 산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 16절 보세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부모는 선택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 없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만은 선택의 권리가 없습니다. 부모 선택의 권리가 있으면 다 금수저 선택하고 태어나지 뭐. 누가 흙수저 무수저로 태어나겠어? 부모는 선택할 권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대로 이 땅에 나오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돼. 10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이 이웃과의 관계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제일 처음이 뭐예요? 부모 공경이에요. 부모 공경. 주 안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일 첫 번째의 계명이에요. 이게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고요. 어제도 장례식장 가서 예배하면서 거기 사는 아들 둘, 딸 둘이더라고요. 뭐 어머니 93세에 하늘나라 가셨는데 뭐 제가 우리 교회 오신 거 몇 번 뵌 거밖에는 없죠. 그런데 아들이 둘인데 아들은 믿음이 없어요. 믿지를 않아. 딸 둘만 이제 잘 믿는 거야. 그러니 거기에서 메시지를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믿어야 하늘나라 받고 예수 믿어야 행복한 거. 어차피 돌아가신 분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유족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는 고인을 마지막으로 잘 모시고 유족들이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죠. 어떻게든지 그 유족들이 예수를 믿고 먼저 가신 분의 뜻을 이어받아야 되잖아요. 제가 말씀 다 전하고 인사하면서 그랬어요. 예수 믿으세요. 반드시 신앙생활 하세요. 교회 나가세요. 그랬더니 네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삶. 그것 중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그러면 부모가 원하시는 삶을 부모님이 생전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지키지 못하고 하지 못했다면 돌아가신 이후에라도 내가 깨닫고 내가 그동안 어머니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구나 한다면 아주 귀한 거죠. 좋은 것은 계속 따라서 계승 발전시켜야 되죠. 잘못된 것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 그러고 제사를 지내라 그래요. 그러면 그런 생명을 걸고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부모님보다 누가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거 빼놓고는
부모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면서 경외, 공경해야 돼. 이것이 16절에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말씀을 듣지 않고 지 멋대로 그 부모님을 그렇게 제대로 모시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라.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모든 백성. 내가 부모님 공경 잘하면은요, 자녀가 부모님 공경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보고 자라요? 그거 보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델이죠, 모델. 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28장 가겠습니다. 28장은 축복의 장이에요. 1절부터 14절까지, 15절까지가 14절까지 순종하면 축복이고요. 15절부터 68절까지 4배나 더 긴 곳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할 것을 말씀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서 철저히 우리가 지키기만 하면 엄청나게 하나님 복 주시는 것이 나와 있고요. 저주도 조목조목 불순종할 때 이러한 저주가 임하리라 말씀. 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다음에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러니까 듣고 지켜 행하면 이 3박자가 있어야 돼. 듣고 지켜 행하는 삶.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고 주신 거예요. 로마서나 갈라디아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야고보서에 가서 지켜 행하는, 행함 있는 믿음으로 이어져야 이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만 가지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듣고 지켜 행하면서 살아야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제1조건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거예요. 듣지만 말고 들은 것을 내 삶에서 그대로 생활해 나가라는 거예요. 말씀이 생활화돼야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도요, 일제 강점기와 6.25 사변을 다 지난 다음에 세계 유일하게 잘 사는 민족으로 이렇게 만드신 것은 다 하나님이 은혜, 복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뭐 정치가가 정치를 잘해서 그래요? 기업인이 기업을 잘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게 된 거예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잘 살 수 없어요. 오늘날 미국이 팍스 아메리카 세계 제일주의를 주장하면서 그들이 잘 살 수 있는 것도 미국을 가서 개척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가서 산 사람들이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생활을 잘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이 가서, 청교도들이 가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나중에 자기네 집을, 거처할 집을 마련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농사져서 제일 먼저 뭐 했어요? 하나님한테 감사 예배, Thanksgiving Day, 추수감사절, 인디언들을 초청해 놓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동전 1센트짜리부터 200짜리, 200달러짜리 지폐까지 In God We Trust라고 하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경제까지도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미국은요. 수백 종족들이 모여서 사는, 잡종들이 사는 그곳인데도 그 저변에 기독교의 문화가 깔려 있는 거죠. 베이직이 아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 땅에 복을 주신 것은 순전히 그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것을 보신 거죠. 초대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이잖아요. 그때부터 성경에 손을 얹고 서약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지금도 그 조지 워싱턴이 서약했던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서약하는 대통령이 있는가 하면 에브라임 링컨이 서약했던 대통령, 그 성경에 서약하는 대통령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분은 초대 대통령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한 번 더 하시라고, 한 번 더 하시라고, 그래야 이 나라가 견고히 설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랬다 그러잖아요. 내가 한 번 더 하는 건 좋은데 내가 한 번 더 하면 내 후대 대통령들이 계속 더 하게 될 거다. 나는 그래서 여기서 내려간다.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나라는 총 맞아야 내려와. 그냥 총 맞아. 거기에 올라갔다 하면 내려올 생각을 안 해. 법을 뜯어 고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냥 뭐 지쳐 나를 만들려고 그래. 아이고 참. 그렇지 않으면 또 다 감옥 가네요. 어쩌면 좋아. 존경받는 대통령이 좀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복받게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잘 살게 하셨으면 좀 우리에게도 존경받는 그러한 존경할 수 있는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자,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우리 민족이 하나님 복을 주셔서 머리가 아주 잘 회전돼 뛰어나게 하시잖아요. 우리나라가 잘하는 게 많습니다. 이게 스마트폰 같은 거 세계 제일이에요. 지금 뭐 애플을 뭐 능가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가전제품 같은 거, TV 같은 거요, 컴퓨터 같은 거 세계 최고예요. 옛날에 20년 전, 30년 전에 다 일본 소니가 그냥 다 좋은 자리 다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외국에 가서 백화점 가보세요. 소니는 어디 있는지도 몰라. 다 LG 삼성입니다. 삼성 LG가 좋은 코는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 민족이 위대한 거거든요. 그 누가 하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점점 멀어지면은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유럽이 그 잘 살던 나라들이 점점 하나님 멀어지거든요. 거기 IS가 다 지배해요. 등 따숩고 배부르면은요, 신앙은 점점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헐벗고 굶주릴 때에는 오직 바라보리 주님밖에 없으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엎드리고 그 삶인데 이게 뭐 내 육신이 편안해지니까 그거 안 해도 괜찮거든요. 유럽이 그래서 점점 내리막길 간 거고 미국이 그 길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 길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깨어서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 계속 바짝 허리를 동여야 돼요. 고삐를 조여야 돼요. 더 엎드려야 돼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돼요. 그거. 그래야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대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는데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려면은요, 출산해야 돼요, 여러분. 출산 안 하면 안 돼요. 출산 계속 이 정도로 되면 3, 40년 후에는 대한민국 없어질는지도 모르는데요. 출산 계속 해야 됩니다.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복 아닌 곳이 없어. 모두가 다 복이에요. 무엇할 때, 어떻게 할 때 모두가 복이에요? 예, 듣고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모든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해당 사항 없어요. 이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적군까지도 막아주신대요. 한 길로 쳐들어왔지만 도망갈 때는 혼비백산해가지고 다 7길로 도망가고 만대요. 꼼짝 못하게 해주시리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일어나는 역사란 말이죠. 순종하지 않으면은 쳐들어올 때 다 잡히고 마는 거예요. 그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 성민, 거룩한 백성.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이 12절 말씀은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냥 주시되 엄청나게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시 봐요.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다른 말로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는 보물창고입니다. 보물창고는 뭐 넣는 게 보물창고예요? 보물 넣어두는 게 보물창고. 보물 넣어두는 창고가 보물창고예요. 하늘나라에 보물창고가 있어요. 하늘나라는 길이 뭘로 포장되어 있다? 무슨 순금이야? 성경 그대로 황금으로 포장되어 있어. 12진주무로 의리의리한 나라가 하늘나라인데 거기에 그러한 보물을 담아놓은 창고가 있다는 게 창고. 이 창고에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 창고 문을 열어가지고 보물을 내려줄 건가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보물 창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비를 내리시는데 그 비에 무슨 비를 내려주셔야 될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야 돼. 그 중에서도 또 때를 따라 소낙비도 내려주셔야 돼. 소낙비가 내려야 거기에 질소, 인산, 가리와 같은 영양분, 자양분이 있는 그러한 비료, 그러한 것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에스겔에 나오는 소낙비를 부어주셔야 돼.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이 다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다 구워주는 일을 할 것이다. 꿇어가지 아니할 것이다. 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키며, 계속 듣고 지키라 그래요.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 창고를 여셔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은 자녀에게 자꾸 주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야. 나는 못 먹어도 너는 잘 먹어야 돼. 나는 못 입어도 너는 잘 입어야 돼. 나는 못 배웠어도 너는 많이 잘 배워야 돼. 이게 부모의 마음이야. 부모의 마음. 누구라도 이거는 전혀 다름이 없어요. 내 피가 섞였기 때문에, 내 분신이기 때문에 그런.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생명을 다 줬다. 너는 내 거야. 내 대신 내가 죽었다. 뭘 안 주겠어요? 뭘? 로마서 28장에 그러잖아요. 로마서 8장이 그래서 그렇게 하잖아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주셨는데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엄청나게 주기를 원하신다. 하늘의 보물창고를 확 열어서 쏟아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 어떤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순종 안 하는 자에게는 안 주셔. 순종하는 자에게만. 자녀들도 맨날 비리만 일으키고 가서 비행 청소년 노릇이 나고 말썽만 일으키고 경찰서에나 자꾸 잡혀가고 그러면은요, 아이고 내가 저걸 낳고 몇 국을 먹었나 자괴감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그래서 단서를 달아놨어. 순종하면이야. 순종하면 이거 받는다. 순종 안 하면 아니다. 14절 보세요. 14절 같이 읽어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야.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또 하나, 다른 신, 우상을 섬기면 절대로 안 된다. 그게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에 이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 말씀을 더더욱 안 되는 거예요. 15절 갑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순종하지 아니하면 대신 뭐가 임해요? 저주.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예요. 지금 15절부터 68절이 마지막 절인데 68절까지 계속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순종할 때 이런 저주가 임한다. 근데 순종하는 것보다 순종 못하는 불순종이 더 많기 때문에 4배나 되는 그러한 지면을 할애해서 하나님이 불순종에 대해서 말씀하는. 불순종하면 안 된다. 순종해야 축복이고 순종해야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사순절 동안 우리가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좀 더 깊어지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은혜를 다 받아서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은혜로 체험받고 행복해지는 그러한 사순절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여셔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여, 순종하게 하소서.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는 건 또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며 가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